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벌써 6번 생각해 보았고요. 7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셨고, 공의의 하나님이셨으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무엇보다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 전부가 아니 또 있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시편 146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8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야곱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 생면부지의 땅 하란으로 도망칠 때 광야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의 분노 때문에, 또 생면부지의 땅인 하란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밝혀주셨죠. 우리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 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 지금 광야 가운데서 도망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삼촌 나반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야곱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순간 어때요?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되는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방금 전까지 눈이 감겨 있을 땐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광야였어요. 지금 야곱이 잠들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어주시니까 어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그곳에서 배개하였던 돌을 세워놓고 감사의 제단을 쌓죠. 방금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던 야곱이 어때요?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내 상황을 바꿔주시기만 원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기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 여러분, 맹인이 살고 있는 집의 페인트 색깔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벽 색깔이 파라면 어떻고 빨가면 어떻고 노라면 어떻습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집의 벽을 무슨 색깔로 칠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돼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갈을 통해서도 잘 알게 돼요.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여종.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후에 첩으로 삼아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첩이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를 무시하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스마엘을 낳고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죠. 사라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갈을 당장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왜? 하갈도 자기 아내였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이 말을,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을 내쫓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떡하고 물 가죽 부대 한 부대를 메어주고 광야로 내어 쫓아요. 그때 광야로 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 물이 다 떨어지고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다 죽게 돼요. 그때 하갈이 땅을 치며 방성대곡하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하갈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바로 그 옆에 있던 샘물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샘물을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이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성경 그 내용,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방금 전까지 어때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어 죽는구나 하고 땅을 치고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바로 옆에 있던 샘물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물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상황이 아니,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모든 것이 깜깜해요. 그러나 눈이 띄어지면 어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46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닫혀진 눈을 띄어지게 하시는,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의 상황이 깜깜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직 절망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인된 자들의 눈을 밝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맹인 두 사람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맹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맹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따라오며 소리쳤던 그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도 뜨게 해 주실 것이, 우리들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만 되어지면 내 주위의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이 될 것이, 이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깜깜한 그런 상황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보게 해주옵소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았던 야곱이 기쁨의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완전히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는 죽음밖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시 살게 되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이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